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날로 날로 정말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 만여 명이 넘더니 오늘도 어제 보니 17,000명이 넘어서 계속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에서는 한 10만 명쯤 되지 않겠나, 일일 확진자가. 그럼 이제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희한한 것입니다. 안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분들이 빨리 완쾌되고 또 위중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누구 걸린 게 나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누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이 땅에서 또 사라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명절이기도 하지만 또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림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한 제일 친한 친구, 요즘 아이들 말로 절친 아니면 또는 찐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왕에 또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은 누가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좀 응어려져 있는 것들, 또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들, 그것이 죄의 문제이건 아니면 상처의 문제이건 아니면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건, 그것이 자존심과 상관없이 또 경쟁심이라든가 시기 질투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응답받았는가 확인하며 그 응답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누구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구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배경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사무엘상을 살펴볼 겁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왕정 시대의 초반까지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왕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사무엘 상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 나온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면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은가?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잘 되면 그냥 끝내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랑을, 어떤 우정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상상이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끝 시대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사무엘에게 그래 왕을 주어라. 저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다. 사울과 같이 겉으로 화려한,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멋져 보이는 왕이다. 그 왕을 세워줬죠.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를 버렸다. 왜요? 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의 왕은 그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저보다 나은 이웃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저보다 나은 이웃이 누군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합한다 라는 뜻을 보이셨죠.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 그 장정을, 그 싸움꾼을, 그 챔피언을 정말 너무나 싱겁게 이겨버립니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8장부터 다윗은 바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곤경에 처합니다. 아니, 영웅인데, 전쟁의 영웅이고 블레셋에 이길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인데 그는 그 승리의 대가로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는 미움을 받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는 왕자죠. 그 왕자는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다윗을 만나고 있고 다윗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제가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통했을까요? 아니,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마음이 이렇게 통해야 된다, 너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보면 믹마스 습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이게 숫자 나온 것만 봐도 약 10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보다 10배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배나 적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 이 요나단이 있었고, 다들 주춤주춤하고 있는, 계속 소리만 지르고 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대치 상황에 요나단이 자기 한 부하를 데리고 야, 가자.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은 거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리고서 둘이 갑니다. 왕과 어느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요나단이 한 부하를 데리고 단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만약에 우리가 갔는데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와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거다. 왕자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부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었죠. 그리고 갑니다. 그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큰 바위가 있었고 바위 밑에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올라와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 요나단이 씩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 손으로 맨발로 기어 올라갔다. 바위산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아니, 양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뭐 때려오는 것도 아니고 2명이 올라오면 여기서 보고 있다가 칼을 하나 들어서 잘만 던지면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요나단이 특별히 앞장서 가며 치는데 약 20여 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이 요나단의 습격 때문에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나서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긴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 무기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같죠. 자,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악한 천사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여서 정말 미친 것처럼 방바닥을 뒹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할 때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며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야 사울왕이 안정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요나단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늘 전쟁터에 나가 있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는 다윗을 본 적은 없을까요? 아니요. 늘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전쟁 사무엘상 17장에서야 비로소 이 다윗의 용맹함을 그 전쟁터에서도 저 골리앗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의 동지로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우정 그리고 의리 이런 걸 하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혹시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도원결이라고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세 사람이 천하를 통일해 보자고 큰 풍운의 뜻을 갖고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이제 결의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자. 그러면서 친구로서 또 동지로서 그렇게 피의 결연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그 용맹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보고 자기의 믿음과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움직였고, 이 왕자가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나하고 오늘부터 친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도원결의에 있는 것처럼 뭐 피를 좀 내갖고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너하고 난 하나님 앞에서 친구다. 내가 너를 생명같이 사랑하니 우리도 한날에 죽자. 아니, 서로를 살려주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같이 우정을 나누자. 그러면서 뭘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줍니다.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면, 당시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칼이 없었다. 철기 문명이라고 말하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을 갖고 있어요.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었더라.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칼이 있느냐? 왕과 왕자만 칼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울 왕은 지금 왕이고 왕자는 왜 칼이 있어요? 차기 왕이에요. 대권 주자예요. 그에게만 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너무너무나 소중한, 제가 농담 삼아서 누가에게 목사님 가위 있어요? 아유 제가 아끼는 가위인데. 목사님 자 있어요? 아유 제가 아끼는 자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지만 정말 아낌없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정말 아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왕 걸 뺏을 수는 없고 왕 말고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강철검, 그 칼을 누구에게? 자기 친구에게 증표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우정의 증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준 것들을 살펴보니 그 왕자가 갖고 있는 걸 다 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네가 왕자다. 나는 왕자가 아니고 네가 왕자다. 다른 말로요, 네가 차기 대권주자다. 네가 다음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친구인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죠.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갑이어야 됩니까? 나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요. 다윗과 요나단 보니까 요나단이 나중에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면 우리 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와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왕자 요나단이 나이 어린 다윗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그를 생명처럼 여겨 그에게 다가와 동생에게 친구하자고 하며 자기의 소중한 칼, 왕을 상징하는 그 칼을 줍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읽었던 이 세 번의 세 구절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요나단이 무엇라고요?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뭐같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친구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보다 나은 사람,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는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는 사랑에서조차도, 친구와의 우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정,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는데, 공적을 쌓았는데,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런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꼬여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꼬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가 진정한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넘어 31장까지 끝장까지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신세가 됩니다. 그림 보세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 눈, 분노로 시뻘개진 눈, 충혈된 눈, 바로 사울 왕의 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했던 이 여인들의 외침, 이 노랫소리에
그 승전가에 왜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는가? 이제 남은 것은 왕의 자리 하나뿐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증오하며 시기 질투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요나단이, 왕자 요나단이 그 사이에서 가로막고 자꾸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향하여 사랑을 끝없이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18장, 19장, 20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요나단의 사랑 표현이라고 18장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언약을 맺죠. 그리고 자신의 것, 왕의 것을 줍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다윗을 칭찬하는데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칭찬합니다. 죄 없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계속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한번 이렇게 돌이키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뭐합니까? 다윗을 위로합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친구니까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너희 아버지는 날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냐? 라고 할 때에 그러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나섭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사울이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아버지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서 슬퍼합니다.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위기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왕의 권한이 있는 것, 그걸 넘어서서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노라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가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휩싸여 버린 이 사울 앞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자기의 뒷자락까지 쫓아오는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해 다니느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급기야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다윗은 이미 지쳤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씩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고 망가집니다. 기도는 아무리 하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도망자 신세가 끝나야죠. 사울과 화해를 시키던가 사울의 오해를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밤에 잠자는 중에라도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사울왕의 손아귀로부터,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몇 년씩 10년이 넘어가도록 다윗은 도망 다녀야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숲속에 숨어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읽어보죠.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아, 너 왜 이러고 있니? 왜 이렇게 기운 없어하고 왜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왜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용기를 내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껏 의지해라. 우리 아버지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었던 자다. 골리앗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도 담대하게 했던 너가 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널 못 이길 것을. 하나님은 이미 너를 우리 아버지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난 너의 다음이다. 그러면 요나단의 말이 뭐예요? 나는 세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너는 왕이고 나는 너를 섬기는 신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대사,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 망명 신청하고 블레셋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의심쩍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진심이에요. 또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심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야, 용병 얻었다고 하자. 야, 골리앗을 이겼던 이런 용병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그럼 이 용병이, 이 다윗이 우리 편이면 우리 군대가 질 염려는 없다.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제일 두려워했던 가장 센 장군이 이렇게 망명 신청했는데 우리는 정말 기회를 얻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장군들은요, 이거 제가 갈단해 보면 약간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도 맞긴 맞겠지만 시기 질투가 더 분명합니다. 왜요? 다윗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우리 편에 있다가 갑자기 등 돌려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사울왕과의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나갈 때 다윗도 같이 싸우겠노라고, 나를 받아준 이 블레셋 이 나라의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반대했고 왕이 말합니다. 다윗아, 미안하다. 난 널 믿는데 장군들이 널 믿지 못하는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그냥 이번 전쟁은 참아라. 너의 숙소에 돌아가서 있어라. 그런데 그 숙소로 돌아가 보니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쑥대밭이 됐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아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아말렉 도적대들이 와서 다 가져갔대요. 가족들을 다 끌고 갔대요. 뭐 하려고요? 인신매매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러면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 가족들이 해를 당했다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다윗 너 때문 아니냐? 네가 왜 블레셋과 한 팀이 되어서 한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지칠 법도 하죠. 다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더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요나단이 했던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요나단 친구가 해줬던 그 왕자가 해주었던 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 힘껏 북돋아준 믿음, 그것이 이 다윗의 인생을 계속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과 요나단의 후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후손들을 보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자손들을 챙겨줍니다.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로 한 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친구, 진정한 친구, 왕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또 다른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계속 생각하는 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다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 골리앗은 원수나 뭐 다른.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다윗으로 용맹함을 떨치고 막 그러려고 하기보다 오늘 좋아요. 딱 다윗과 같습니다. 어떤 다윗? 요나단이 필요한 다윗, 지쳐간 다윗, 실망하는 다윗, 상처 입은 다윗, 쫓기는 다윗, 바쁘고 분주한 다윗, 외로운 다윗. 누가 필요하다고요? 요나단이 필요한 다윗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처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래 요한복음 10장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친구 너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잠깐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하자.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함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이물이 없거나 또는 허물이 없거나 가리지 않고 서로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그런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넌 내가 내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뒤집으려고 합니다. 뭐냐고요?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담담하고 정말 당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친구가 되심을 다윗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엔 누가 필요했다고요? 요나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시면서 다윗아, 넌 요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누구였어요? 왕자였고 차기 왕 후보였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그가 언약을 맺자고 하며 그가 사랑을 쏟아부어주며 그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는 왕자가 갖고 있었던 칼을 오히려 다윗에게 주면서까지,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맹세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그런 것도 바랄 수 있겠죠.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것보단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이 어머 나에게 하는 말이네, 어머 이 이야기는 내 거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평생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뭘 바란다고요? 아니요. 바라는 거 없어요.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걸로 아멘하며 받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건너갑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넌 나하고 친구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하고 사귀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 질투심이 많은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요나단입니까? 나에겐 요나단이 필요한데 도대체 요나단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왕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냥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말은요, 지금 수십 년째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요나단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내 진심을 토해놓고 내 죄와 내 상처를 다 고백하며 함께 눈물 흘려 얼싸안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는 것,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함께 맛보고 함께 나눌 친구 요나단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바깥에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전 우리가 다 요나단이 필요한 다윗이면서 동시에 내 주변의 다윗들에게 필요한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 내 것을 주는 사람, 뭐예요?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 시기심, 질투심을 뒤로 제껴놓는 사람, 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서로를 향하여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나보다 내 형제를, 나보다 내 친구를 더 낮게
시옷받침이잖아요. 좋게, 귀하게, 높게 여겨주어서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나를 비우는 마음, 나를 버리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그러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정말 쉬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쉬운 목사요? 가까이 가그 쉬운 목사, 설교가 참 쉬운 목사.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재밌고 나에게 즐겁기를 바랍니다. 요거까지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생각나는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말투가 변하고 이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식하게 고급스러운 단어,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안 들리고 뭔 말인지 잘 모른다면. 저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영적인 설교를 목사니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설교를 들을 만한 영적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이십니까?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욕심은 버려두고 우리 성도들의 욕심을, 저의 친구들의 욕심을 챙겨보려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웃이 누군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얘들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꽂을까요? 누구나 요나단이 필요한 다윗인데, 누구나 지쳐있고 누구나 힘이 들고 누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다윗들인데, 나도 다윗이라고, 난 위로받아야 된다고, 난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다윗이기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기에 이제 멈추고, 하나님, 내가 가서 저 힘든 다윗의 요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저자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용기 있는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때로는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면서요? 요나단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갔던 것처럼 내 자리, 내 지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요나단이 되어 주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에겐 다윗이 넘쳐났었으나 이젠 요나단도 넘쳐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